라이어 게임 더 이상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12장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라이어 게임 다 아시죠? 라이어 게임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우리 뭐 이렇게 셀에서도 뭐 셀 모임 시작하기 전에 라이어 게임 뭐 이렇게도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라이어 게임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게임을 참여하는 모두가 이제 한 단어를 같이 뽑게 됩니다. 뭐 이제 뭐 칼국수면 칼국수, 돼지면 돼지,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한 단어를 같이 뽑습니다. 근데 그중 한 명만 다른 단어를 뽑게 되죠. 어떤 단어를 뽑습니까? 라이어라는 단어를 뽑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뽑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뽑은 그 한 단어, 뭐 이제 칼국수다 하면은 칼국수를 가지고 대화를 이제 하겠죠. 칼국수를 한 명씩 설명할 때 라이언은 칼국수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라이언은 다른 사람들이 칼국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힌트를 가지고서 눈치껏 보다가 자기도 아는 척하면서 그 칼국수라는 단어를 맞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임의 포인트는, 이 게임의 재미는 이제 라이어가 사실 정답을 맞추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라이어가 자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들키지 않는 것에 여러분 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눈치껏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게임을 진행하는 것이 이 라이어 게임의 여러분 이제 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이어 게임을 해보다 보면 거짓말을 진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남을 잘 속이고 남이 이렇게 눈치 못 채게 정말로 네가 라이어였어 이러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연기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라이어를 진짜 잘 찾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저 사람 눈빛만 보고 저 사람의 동공이 흔들리는 걸 포착해서 또 그 사람의 멘트를 추측해서 라이어라는 것을 찾아내고 감지해서 거짓말쟁이를 이제 색출해내는 그런 진짜 탁월한 사람들도 게임을 하다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호세아 12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라이어 게임의 최강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밝혀내십니다.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아무리 거짓말치고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딱 보면 너 라이어지 하면서 너 거짓말하고 있지라는 걸 알아내신다는 거예요. 12장의 이야기는, 오늘 이 12장의 주제 이야기는 11장 마지막 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짓말과 속임수, 라이어를 딱 잡아내는 장면부터 11장 마지막 절이 시작이 돼요. 11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의 잘못, 또 하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뭐예요? 속이는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속이는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고 1절부터 6절까지 속이는 죄에 대해 언급하시고, 또 두 번째 파트인 7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를 속일 뿐만 아니라 너희 주변의 사람들도 속인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속이기를 일삼고 부도덕하고 공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하나님이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어요. 7절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하지 않은 태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돈을 벌 수 있다면, 돈만 잘 벌 수 있다면 그냥 사람도 다 속이고 사람들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저울을 이제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이제 이렇게 갈취하는 그런 부도덕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니들이 사람도 속이면서 마음대로 사는 이렇게 거짓을 일삼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문제를 또 지적하세요.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야, 부자면 죄 없는 거야, 이런 뜻인 거예요.
나 부자 됐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부자면 죄가 없어. 유전무죄 이런 얘기를 지금 유전무죄 얘기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수를 썼든 돈만 벌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이면서 사는데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사람도 속이고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속임수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이건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더 큰 죄라고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죄인의 상태를 너무너무 잘 나타내는 모양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어때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요. 왜? 내가 뭐가 잘못된 거야? 내가 왜 죄인이야? 교회에 오면 내가 나를 보고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거짓을 말하고 거짓으로 살아가지만 또 그 거짓에 자신이 속아서 난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에 던져진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지적하고 있다고? 이스라엘의 많은 죄 중에 12장에선 특별히 속이는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고 지적하시면서 니들 이 속이는 죄에 대해서 내가 경고하게 하면서 한 사람을 예로 드십니다. 어떤 사람을 예로 드실까요? 하나님이 이전에 잡아냈던 아주 유명한 라이어 한 명을 주님이 예로 드십니다.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너무너무 유명한 라이어잖아요. 그죠? 속이는 자. 라이어 게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된통 걸렸던 사람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3절에 야곱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의 삶은 어땠대요? 발 뒤꿈치를 잡는 것이 야곱이었어요.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에서 야곱이었습니다. 왜 발 뒤꿈치를 잡으며 태어났나요? 쌍둥이 형의 발을 안 돼 하면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발 잡았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1등하고 싶어. 내가 첫째야 돼야 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가 되고 싶어라는 마음,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돼, 내가 정말 정상에 가야 돼라는 마음이 너무 커지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그 어떤 목적을 쟁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야곱이 딱 그랬습니다. 내가 발뒤꿈치를 잡고 내가 장자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기 위해 야곱의 인생은 무엇으로 관철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죄와 속이는 삶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기가 장자가 되기 위해 팥죽을 쏘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를 팔아버리고 형을 속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삼촌도 속이려다가 삼촌한테는 된통 걸려서 삼촌한테 오히려 반대로 속아버리는, 속고 속이는 삶을 계속하는 라이어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한계에 부딪히고 하나님 앞에 딱 들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들키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다루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요. 속이는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고 자신의 연약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부딪혔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야, 니들 이렇게 속이는 죄 있지? 근데 내가 옛날에 속이는 죄 똑같이 사는 야곱을 내가 만나봤잖아. 근데 야곱은 그 속이는 죄 앞에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속고 속이는 삶의 끝에서 야곱은 그래도 울고 불며 하면서 나에게 매달렸어. 나에게 나와왔다고. 그리고 나에게 나와와서 마침내 나를 만났다니까. 근데 이스라엘아, 니네 똑같이 속고 속이는 죄가 있는데 니네는 왜 야곱처럼 나에게 나오질 않는 거야? 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야곱은 거짓이 드러났을 때
속이는 죄가 하나님 앞에 한계를 다다랐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지 않았고 더 이상 속이지 않고 울고 불며 떼를 쓰고 씨름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어. 너희가 그 속이는 죄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너희도 그래도 나에게 나와와서 너희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12장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전체의 맥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뭘 지적하신다고요? 속이는 죄. 속이는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나와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며 살 수밖에 없는 이 인류의 문제, 인생의 문제, 거짓된 삶, 속이는 삶에 대해 언급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속이는 삶에 대해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간은 왜 도대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 죄, 속이는 죄, 이 라이어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걸까요? 그렇죠? 도대체 왜 우리는 속고 속이는 삶,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속이고 유전무죄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또 나의 연약함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리고 나 자신마저도 속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살게 됐냐 이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라이어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진정한 라이어인 사단을 만났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사단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다. 사탄이라고도 한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12장에 설명하죠. 근데 그 사탄의, 마귀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가 하는 일, 직업이 뭐냐 이거예요. 그의 정체성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어서 어디론가 데려가기 위해 뭐 해야겠습니까? 죽음으로 데려가기 위해,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 꿰는 자.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속여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는 게 사탄의 주된 정체성 업무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사탄이 온 세상을 깨고 거짓말하고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이 사탄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쫓겼대요. 자, 그럼 땅으로 내려와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또 꿰는 일, 거짓을 말하기 시작하겠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땅에 와서 만납니다.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럼 한 일이,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죠? 죽지 않아.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셨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선 이루어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의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의 말씀은 무조건 진리이며 그의 말씀은 입에서 나온 순간 절대로 성취되지 않고 담아지지는 않는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속이는 일입니다. 아니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야. 진짜 안 죽어. 진짜 이거 먹으면 니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런 거야.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꿰어졌습니다. 천하를 꿰는 자. 인간을 꿰었을 때, 속였을 때 인간이 진짜 죽지 않는다고? 라는 걸 믿고 속아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인간에게 찾아온 속이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서, 진리에서 멀어져서 거짓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한 가지 진실이 뭐예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아담의 시즌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아 했는데 깨달았어요. 이건 결국 이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다.
결국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진리가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순간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진리는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됐다는 진리입니다. 인간은 다 죽어.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근데 사단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또 깨어냅니다. 또 속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속입니까? 죽음을 직면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사실은. 여러분 전도서에 그래서 네가 지혜를 얻고 싶으면 장례식장에 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네 인생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죽음이 왜 있는 것 같니? 라는 생각만 할 때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뭐지? 이 세상에 진리라는 한 가지가 생겼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아프리카에 있거나 뭐 남미에 있거나 유럽에 있거나 아시아에 있거나, 진리라는 말을 쓸 때에는 1부터 100까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당이 되어야 진리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건 믿음과 관계없습니다.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진리. 근데 오늘 이 진리가 이미 또 왔는데도, 그러면 이 진리 앞에 조금만 접근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하나님이 누군지로 가게 되어 있는데 사단은 이것마저도 또 꿰고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뭘 줍니까? 야, 죽음 이런 걸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이게 없어서 네가 힘든 거야. 너 요것만 지금 눈앞에 있는 요것만 있으면 네가 행복할걸? 네가 지금 이것만 가지면 너도 행복해질걸? 아니 너 이거 없으면 오히려 네가 죽을걸? 이런 생각을 가져다 놓습니다. 아닙니다. 거짓말이죠. 너 지금 눈앞에 이거 네가 갖지 못하면 너 죽을 거야. 너 저 사람처럼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면 너 아마 죽을 거야. 마치 눈앞의 것으로 죽음이 오는 것처럼, 또 눈앞의 것 때문에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이것도 있어야지, 저것도 있어야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이게 없으면 넌 죽게 될 거야. 완전히 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속고 속아서 거짓을 일삼으며 삽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요. 거짓말 속에 또 속아서 끊임없이 초조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삶을 보며 나의 상황을 보면서 조급해져요. 나 지금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건가? 옆 사람 보니까, 쟤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가진 돈을 보니까, 제가 가진 물건을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외모를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니까 나도 그걸 갖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 것 같고, 저게 없으면 나도 죽을 것 같고, 속으면서 계속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지나요? 이게 없으면 정말 내가 죽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는다고 안 죽지도 않습니다. 거짓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는 꿰는 자에게 속아서 살아갑니다. 말 한마디가 귓속에서 울릴 때 깨어져서 우리는 모든 세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든 거짓에서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겠죠. 진짜가 무엇인지를 만나고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해집니다. 야곱이 그랬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발뒤꿈치를 잡는 자로 계속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이스라엘아,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야곱은 울며 불며 힘들고 나랑 씨름까지 하면서도 그 속이는 모습 그대로 나와왔고 생명과 진리인 나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의 모든 굴레는, 모든 속이는 자의 이 패턴은 비로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거짓의 굴레에서 살아나는 길은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 한 가지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만나게 될 때에만이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된대요. 오늘 12장 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심플합니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그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속고 속는 그 상태에 있지 말고 너희가 보고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변하시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고 여러분 지금 무엇을 들으면서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 열흘의 시간 동안 이제 귀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컨퍼런스 가서 강의도 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다른 교회 LA에 있는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그 가기 전에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3, 4일 정도를 이렇게 그동안에 가보고 싶었던 이제 그랜드 캐년을 이제 관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랜드 캐년을 3박 4일 일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보통 그랜드 캐년을 한 일주일 잡고 가는데 아무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한 선교사님과 우리 김상인 목사님과 셋이서 갔는데 한 그 인도 선교사님이 저희를 이제 가이드를 좀 해주셨어요. 그분이 여러 군데를 다 갔다 와서.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는 유명한 캐년이 3대 캐년이 있어요. 이제 자이언트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과 그랜드 캐년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캐년을 각각의 캐년을 한 일주일씩 잡고 보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희는 3일 만에 3대 캐년을 끝냈어요. 3일 만에 3대 캐년을 끝냈고 거의 유격 훈련을 그래서 뭐 잠 6시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가고 하루 막 2만 보, 2만 5천 보씩 걷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이제 관광을 하러 갔는데 사역을 하기 전에 혓바늘이 막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좋은 걸 좀 최대한 많이 보여주시려고 이제 정말 다녔는데 어쨌든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군대를 한번 갔다 온 느낌처럼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다시 가고 싶진 않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그 정말 그 캐년을 돌면서 너무 놀라운 경험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자연의 아름다움에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어요. 한번 사진 제가 몇 장 가져왔는데 첫 번째 사진 여기는 이제 처음에 갔던 캐년은 아니고 이제 컨퍼런스 중간에 덴버라는 곳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중간에 이제 여기는 로키 산맥입니다. 로키 산맥에 있는 한 호수를 이제 갔던 장면이고 다음입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캐년 중에서 또 한쪽에 있는 홀슈 밴드라고 이제 말굽 모양의 호수입니다. 저렇게 보면 되게 작아 보이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지금 이게 완전 산꼭대기에서 지금 있어가지고 저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요 모든 장면들이요 이게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사진으로도 안 담깁니다. 실제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사진이라 이거예요. 자, 마지막 제가 보여주고 싶은 사진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이 지금 여러분 이 웅장한 그림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사진에 담겨 있지만 이게 어마무시하게 넓고 엄청나게 지금 이게 높이가 여기가 엄청 높은 높이에요. 해발 엄청 이제 이게 여기가 지금 이렇게 가깝지만 이제 완전 낭떠러지입니다. 아주 요 밑에 지금 낭떠러지 지금 절벽에서 제가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지만 덜덜덜덜덜 이러면서 찍는 거 이게 덜덜덜 거리면서. 근데 여러분 너무 멋있죠, 여러분 그죠? 진짜 이렇게 이 광활한 이 정말 웅장한 그러니까 이 자연을 이렇게 몇 군데를 계속 다니면서 옆에 있는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계속 얘기해요. 야, 이 자연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 야, 이 자연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몰라? 이러면서 이걸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부인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이 웅장한 크기를 보니까 진짜로 너무 웅장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과 눈이 막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 큰 자연 속에서 제가 가보니까
이 예를 들면 이 그랜드 캐년만 해도요. 이 속에서 제가 이렇게 이 사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 저 점 같은 것들이 큰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저 점같이 되어 있는 게 큰 나무들인데 이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앞에 나의 인생은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사실은 점과 같은 인생이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난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아니면 내가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나는 점과 같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사실은 점과 같고 내가 하고 있는 생각도 사실은 점과 같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첫 번째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스스로 해 가시는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제가 돌을 원래 던지면 안 되는데 너무 높은 낭떠러지여서 돌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가지고 돌을 한번 던졌어요. 근데 돌 떨어지는 소리도 안 나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돌을 던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이 상했을 것 같으세요?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옆에서 돌을 하나 이렇게 저 뒤에다가 돌을 하나 이렇게 쌓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돌 하나를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쌓는다고 이 그랜드 캐년이 더 아름다워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무언가를 한다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 속에 내가 무언가를 더 숟가락을 얹은다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신 일이 더 아름다워지거나 더 멋져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여기서 난리를 치고 내가 여기서 막 땅을 막 부시고 한들 이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이 상하거나 어려워지거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봤어요. 그분의 역사,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놀라우심 12장 5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 가지는 뭡니까?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네가 기억해야 할 그 이름은 한 가지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속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행복해지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무언가를 더 하지 않아서 어려워질 거라는 사단이 말하는 속임수, 사단이 말하는 두려움, 사단이 말하는 조급함, 사단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불안함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점점 쫓기고 점점 평안을 뺏기는 거, 또 속고 또 속이게 되고 나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한 한 가지, 이 속이는 자야 더 이상 속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광활한 자연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이 속이는 자들에 대한 속이는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해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부정하고 무정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마지막 때의 죄악으로 더 들어가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13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어떤 일이 점점 심각해진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임 속에서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호세아 1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할까요?
이 속이는 자들아, 속이는 상황 속에 속이는 삶이 점점 강해질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속이는 자가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속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질 때, 불안해질 때, 내 눈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보이게 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대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너를 해방해 줄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다. 16절 17절이 우리 리바이브를 얘기했던 그 본문입니다.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속지 않기 위해 속이는 자들아 속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하여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시간이 날 때 웅장한 자연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에 주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점에 불과하며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모의 마음으로 타이르고 계세요. 야곱을 예로 드시면서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 그렇지만 야곱은 나에게 나와와서 내 앞에서 떼쓰고 울며 불며 씨름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뼈를 부서뜨리면서 혼나면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너희 속이는 자들아, 너희 속고 사는 자들아, 너희의 속이는 죄 안에 있는 자들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죄에 빠져서 속고 살 수밖에 없는, 속이며 사는 게 진리라고 믿고 있는 죄인들아, 연약한 자녀들아,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은 울며 불며라도, 또 때로는 환도뼈가 부서지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아프더라도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더 이상 속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속지 말고, 네가 연약해서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에도 절대로 속지 말고.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 했어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해서 깨어냅니다. 그리고 깨어내서 어느 순간 현실을 만나게 되겠죠. 너 이렇게 되면 너 이거 아니면 힘들어 해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그걸 또 따라갔어요. 근데 사단이 그 뒤에 책임져 주나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또 현실을 만나게 됩니다. 나 이거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왜 여기에 행복이 없지? 나 이거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왜 여기에 진정한 내 삶에 뭔가 만족이 없지? 나 일로 가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했는데 왜 죽지 않지? 괜찮네? 여러분, 허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걸 따라갔는데 현실은 더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때 이 사단은 두 번째 전략을 씁니다. 뭐 하겠습니까? 참소를 시작합니다. 넌 그 정도야, 그래. 이거 봐. 또 속았지. 또 연약하지. 너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그 속이는 일과 그 참소, 또 속고 또 참소당하고, 또 속고 또 참소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속이는 인간에게 찾아온 저주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한 가지예요. 속고 참소당하여서 연약하여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한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그 상태에 있지 말고 주님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은 너의 상황도 아니고 너의 환경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와 그리고 여호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렇지, 보이는 상황이 진리가 아니야, 지나간 과거도 진리가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도 진리가 아니야.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야. 하나님이 진짜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진 한 번만 다시 찍어주세요. 정말로 이 광활한 곳 속에서 하나님은 실존하고 계시며 수천 년 전부터 변함없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나는 지금 이걸 던지지 않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내가 던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품에 해가 되거나 하나님이 어려워지거나 하나님이 더 대단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놀라워지지도 않고, 내가 지금 나는 이걸 안 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크십니다. 그 훨씬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라고 하는 특권을 줬습니다. 열방과 영원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라는 특권,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사랑 여러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진정한 생명과 진리와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속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믿음, 광활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믿음,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